오늘은 여호야다와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연합하여서 아주 친밀하게 왕들이 교류하고 있을 때 여전히 문제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안보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외세들은 더욱더 그들을 침략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면이 22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여호람이 죽은 후 그의 막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형들이 구스의 군대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 다시 말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 중에는 아달랴가 아내가 아닌 유다인이거나 적어도 이 아합의 딸이 아닌 그런 엄마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은 자격이 없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보면 아합의 가문이기도 했었죠.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라고 써 있는데 여호셰바라고도 하죠. 이 여호셰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성전에 숨기게 하였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공주였었죠. 여호람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였고요. 그리고 이 여호셰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데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 아달랴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죠. 혼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룻과는 차원이 다른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의미가 없었지만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6년 동안 이 말을 반절을 통해서 22장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스린 기록은 이 반절밖에 안 되지만 아달랴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한 장에 가깝게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달랴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기록보다는 아달랴가 어떻게 끌려 내려오게 되었는지를 상술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제 7년이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정말 어린 아이였죠. 그래도 7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리더십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전역의 리더십들에게도 또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그 공감대는 바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이지 않는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유다의 핵심 리더십과 또 유다 전역에 있었던 리더십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온 회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이 왕궁에 있고 또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문을 지키고 각자 지켜야 하는 곳을 정확하게 배분하여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면서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때 그들은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고백하고
기뻐 뛰어놀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이 왕을 높이는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이제 나와서 반란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고 옷을 찢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주제는 사실 반복됩니다. 악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완전히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은 저희가 익숙하죠. 예를 들면 모세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헤롯은 베들레헴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 아달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윗의 자손의 뿌리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아스를 성전에 보호했다. 이 말은 아달랴는 성전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아달랴와 또 성전에서 보호받고 있는 어린아이 요아스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을 또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어서 잠깐 지켜주시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돌아오게 하셨듯이 요아스를 지키심에 있어서 여호셰바를 사용하시기도 했고 또 유모를 쓰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여호야다를 귀하게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왕은 7살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전이 아닌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된 요아스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국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지혜를 저희가 봐야 합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특히 내일 본문을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판단이 있죠.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가르치고 도와주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엄마 요게벳을 통하여 그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또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갔던 이 모든 과정에서 양육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를 양육하시고 또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고 저희가 요아스가 나이도 어리고 다른 모든 자격이 없지만 딱 하나 다윗의 자손으로 유일한 생존자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봤을 때 이 요아스는 다른 모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씨앗이 있었던 그 유일한 하나가 있었죠. 이 씨를 이제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의 겉모습과 저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도 다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던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를 요아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요아스가 세워질 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면류관, 그리고 율법책, 기름 부음. 면류관은 영화로운 왕의 자리이지만 율법책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왕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분명 왕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화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책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르쳐주는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대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대고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누구도 요아스에게 너는 왕이니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는 공동체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택지가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7살 어린 왕의 모습처럼 늘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